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선한 일에 도모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부어주신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문장 가운데 어떠한 접속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글이고, 혹은 원인과 결과의 그 문장의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러므로, 또는 문장에 서로 반대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나 등 이러한 접속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글의 논리적인 흐름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원어를 우리의 말로 번역된 것으로서 그때 사용되었던 접속사나 여러 가지 용법들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의 단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와 같은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국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과 또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앞뒤의 인과관계나 어떤 뒤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한 결론 도출이나 아니면 어떤 원인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결단으로 이끌어가는데 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아주 근거가 되어지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저자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예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개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는 신체적인 공격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경제적인 약탈과 억압들이 그들의 삶이 이어지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삶을 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핍박들이 이어짐과 더하여서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자들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이유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 저자는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의 그 탁월함을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너희의 신앙을 굳건히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수록 너희는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굳건히 붙잡음을 통하여 너희는 이겨내라 라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자는 너희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요,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대속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지금 너희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었으니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반복되어졌던 그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관계로 세워짐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성도로서의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신 우리에게 큰 은혜는 자유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함은 단순히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지성소는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그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고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결함이 없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독대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도 영도 건강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몸에 그 옷 밑에 솔방울 같은 이 소리 나는 것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과 몸가짐이 정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몸에 실을 달고 그 몸에 소리나는 방울들을 달아서 그 안에 움직임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 끈으로 그 시체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모두 허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우리로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뭐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누구든지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습을 찢으심을 통하여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바로 큰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매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너희는 그 공동체로 그곳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를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분류들을 종합하면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며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지성소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가운데, 수요 금요 예배 가운데 습관에 따라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이요 성도의 온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그 악했던 마음들과 너희의 부정했던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육이 주님 앞에 정결하여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외식하며 가식적이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함을 참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모양을 보시며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온전한 섬김과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외식적이며 가식적인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온갖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모이는 시장 어귀나 많은 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기뻐하였고 그들은 금식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어 나는 거룩해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랑하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존경받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종교적 지도자로 큰 힘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니 나는 거룩해. 아니 나는 진실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는 겉과 속이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다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마음들의 연약함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요. 허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번 나올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일부는 드릴 수 있지만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온전치 못하게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의 모습은 온전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 구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맞을까? 그럴까? 될까? 이런 물음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희망이시며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지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 나의 발을 붙잡아줄, 나의 손을 붙잡아줄, 나의 생각을 붙잡아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들이 함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서로를 향한 선행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남아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겠으나 분명 코로나19, 코비드19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문화들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의 성도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방역에 대처할 수 없었던 작은 교회들이나 소규모의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나갔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되려 대형 교회들은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하기에 어려움 당한 일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모이는 숫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겠어, 이겨내겠어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제 교회들마다 모이는 숫자가 다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감기에 걸렸던, 누가 코로나라고 해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모이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국의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나라의 조사들을 보았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2025년도 현재 코로나 때보다 직접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19%가 줄었다고 그래요. 미국의 전체 예배하는 자들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숫자가 19%가 줄고 그들이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성공회에서 철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조사기관에 따르니까 2019년도 예배 참석자는 약 85만 4천 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였냐? 2023년도에 68만 5천 명으로 약 20%가 감소했대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오히려 숫자들이 더 감소했다는 것이죠. 스코틀랜드도 보니까요 30%나 감소했대요. 전 세계가 모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편의를 따라, 자신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이 아름다움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만남을 통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진정한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모임의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패하는 세상의 습관을 따는 것이 아니라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함의 모습은 참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허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 형제자매가 선행과 하나 되어짐으로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지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붙잡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하신 후에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 형제가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온 형제와 성도들과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연이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아버지 말씀에